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이 그 당시의 비밀이 아니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신은 독신으로 사셨지만 제자들에게 독신의 삶을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결혼한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장모의 방에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집이 방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방 하나에 여러 식구들이 함께 자고 먹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방이 있는 집은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는 장막을 보면 장막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그 장막 안은 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게 되어 있고 가족들이 그 주위에 누워서 잡니다. 심지어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머물었던 장막, 어마어마하게 큰 장막을 여러 황소가 끌게 되어 있는데 징기스칸의 장막도 방이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만지셨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었다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기자가 모두 열병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열병이 떠나가니라. 그녀가 열병에서 나으니라 라고 하지 않고 열병이 떠나가니라고 했어요. 마치 열병이 인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이 열병을 마치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면 떠나갈 수 있는 존재로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것은 옛날 사람의 세계관일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원리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터 부부라고 이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을 믿음으로 고치는 원리를 하나로 설명했는데 그것은 병을 꾸짖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병이 떠나간다는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열병이 떠나가니라. 아마 질병을 꾸짖는 것에 대하여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만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쑥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극에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매야 그럴지어다, 사극에서나 나오는 말이죠. 평소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귀에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질병을 꾸짖고 또 악령을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풍랑 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인데 마태의 성격상 이 사건을 길게 상세하게 서술했을 것 같은데 마태는 오히려 마가보다도 짧고 간략하게 썼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것을 다뤘으니까 모두 몇 절입니까? 5절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5절. 그런데 마가는 7절에 이것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5절에서 41절까지 모두 7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그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마가가 더 길게 서술했고 마태는 짧게 서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태는 굳이 이것을 길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한다든가 무슨 군더더기를 붙인다든가 그것을 더 극적으로 묘사한다든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사람들이 믿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사람들에게 정서가 전달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TV의 예능 프로를 보면 도대체 귀가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 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번 보여준 것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게다가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이건 전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성경 저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마저도 그것을 극적으로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쓴 글을 읽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극적으로 길게 묘사한다고 믿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사건을 서술한 순서와 마가가 서술한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순서가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으로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순서가 바뀌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이 차이가 왜 존재하느냐. 이 두 사람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력이 달랐느냐, 서로 다르게 기억했기 때문이냐, 실수로 말미암느냐, 아니, 그건 저자들마다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부터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행적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이 강한 능력을 행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차이가 아니고 저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서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말씀파 교회고 후자는 성령파 교회인데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다만 강조하는 면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이, 크신 주님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섭렵하면 좋겠지만 성경 저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허용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감동을 얻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믿음을 얻어요. 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떤 때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행적, 능력, 성령 체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신앙의 성장의 이 시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영적 체험이라든가 성령의 은사의 매료가 되었다가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달게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믿어야 됩니다. 이 양자택일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안 믿어요. 누가 그에게 양자택일할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으려거든 둘 다 믿지 않든가 믿으려거든 둘 다 믿어야지.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믿는데 저것은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지어낸 얘기라면 모든 성경 저자들이 한 입으로 떠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픽션이라면 모든 저자들이 극적으로 묘사하고 한 입으로 떠들었을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더 비중을 두고 마태는 말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보면 진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